대한민국 남성에 있어서 그 큰 변화가 여러 번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순간들이 있지만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군 입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성인이 얼마 되지 않은 그 남자 청년들에게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자리죠. 군 입대를 하는 순간부터는 더 이상 이제 사회에 있는 한 성인이 아니라 이제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군인이 되는 순간부터는 말투부터 달라집니다. 네, 요, 네, 네? 이런 것도 안 되고 무조건 다 아니면 까 이렇게 해야 되고, 네, 그 말부터부터 모든 거 하나하나를 다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군인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군입대하고 나서는 굉장히 그 정신교육을 많이 해요. 그래서 군인으로서의 그 어떤 그 자질과 또 그 자세,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교육을 많이 하면서 군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통해서 군인이라는 것을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깨닫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저는 그 군번줄이라는 게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군인이 되는 순간부터 이 군번줄을 절대 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불시에 점검을 해요. 선임이, 너 군번줄 찼어? 그러면 보여봐. 그러면은 안 보이면은 그날 진짜 엄청 혼납니다. 네, 장난 아니게 혼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씻을 때도 차고 있어야 되고, 그 겨울에 이제 막 우통을 벗고 막 뛰잖아요. 그러면 이 군번줄이 굉장히 차갑습니다. 네, 아리게 차가워요. 근데도 이거 차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굉장히 혼납니다. 그만큼 이 군번줄, 이거는 군인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군번이 기억나요. 1273045. 네. 아직도 기억납니다. 네. 그 정도로 군인이 어떤 건지 이렇게 그렇게 이 과정은, 이 군번줄이라는 거는 자기가 군인이라는 걸 굉장히 정체성을 분명하게 심어줍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그 정체성,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죠. 왜냐하면 이 정체성이라는 것이 내 삶을 이루는 힘이 되고 또 내 삶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내가 무엇을 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게 이 정체성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체성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체성이라는 것을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계속 떠올리고 기억하게 하는 그 과정들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어떠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계속 확증하고 기억하는 과정들이 있어야지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내 삶을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정체성이라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새겨주기 위해서 한 오랜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할례입니다. 할례.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포경수술이라고 하죠. 네, 근데 이 할례는 아브라함 때부터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전통입니다. 그래서 태어난 지 8일 된 남자 아이의 그 생식기의 포피를 잘라서 벗겨내는 그런 의식입니다. 이 남성에게 이 생식기라는 것은 기력과 생명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생명을 상징하는 생식기의 포피를 제거한다는 것은 그런 인간적인 능력과 그런 힘을 의지하며 내 인생을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겠음을 확증하는 또 그런 표징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그 육신으로서의 인간적인 삶, 세상적인 삶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이 오랜 전통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중단이 되었던 것이죠. 거의 약 한 40년간 중단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에서 길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네, 홍해를 건넌 그 출애굽 1세대들은 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할례를 했습니다. 이미 다 받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종살이하는 과정에서도 내가 이 애굽에서 노예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자녀 세대, 출애굽 2세대들은 할례를 아직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그 길에서 태어난 이들이 할례를 받지 못했던 겁니다. 왜 못 받았을까?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네. 당시 이스라엘은 이제 광야를 이제 쭉 지나고 있었던 것이죠. 굉장히 척박한 여정이었습니다. 그 척박한 환경에서 이들은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광야를 지나야 했던 것이죠. 근데 이 할례라는 이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는 구별된 시간도 필요했고 구별된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의식이었기 때문이죠. 또 그 할례를 행한 뒤에 그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고 그 계속 유지하는 그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근데 이 광야에서의 여정은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이 이동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할례를 행하기 너무나도 어려웠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제 발을 닿게 되었고, 그들은 이제 계속 이동해야 되는 광야의 삶이 아니라 정착하며 나아가야 되는 그런 삶 가운데 놓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여서 할례를 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던 것이죠. 매일매일 집을 짓고 치고 하는 과정이 아니라 이제는 좀 더 오랫동안 머물고 지낼 수 있는 요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밟게 되자 그 할례의 그 전통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게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도 아니고 이 할례를 왜 가장 우선적으로 실시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아픔과 상처를 보듬기 위해서였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할례를 마친 이스라엘에게 딱 말씀하셔요. 오늘 내가 너희에게 있었던 그 애굽의 수치를 다 떠나가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수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들이 종살이 했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종으로서 살아갔던 그 삶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이 애굽에서 살아가고 있을 당시 그들에게 있어 그 사회적 위치는 애굽의 노예였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스라엘 하면 거기 노예들이잖아, 이렇게 인식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붙잡고 이스라엘이 누구냐 이렇게 보면은 걔네 애굽에서 종으로서 있는 그런 계급들이잖아, 그런 민족이잖아, 이렇게 취급을 받았던 것이죠. 그렇게 다른 주변 나라에서도 이 이스라엘을 계속 그 노예의 그 민족으로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정체성도 불분명하고 나라도 없고 땅도 없는 그런 노예였던 그런 민족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나타내십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민족이며 이들은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민족으로서 그들의 주권을 가진, 하나님 아래에서 자유를 보장받은 민족이라고 이제 딱 정해졌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이제는 이스라엘 하면은 그 종살이하는 그 노예 민족, 이게 아니라 거기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민족이잖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잖아, 그렇게 인식하게 딱 만들고자 하나님은 그 할례를 행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구별된 민족으로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민족으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그 정체성을 함양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도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더 이상 노예의 그런 민족이 아니야,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붙드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렇게 거룩함을 이뤄가는, 우리는 그 주체적인 그런 민족이야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 바라볼 때도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민족을 딱 봤을 때 그 이스라엘 민족 거기 특징이 할례 받잖아,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래, 그 표징이래, 거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늘 그들과 함께 하셔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민족으로서 주체성을 가진 그런 민족으로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가지고 있는 그 애굽에서 가지고 있던 그 수치, 노예 계급으로 취급받았던 그 민족의 그 수치를 씻어내시고 이제 자유를 가진, 주체성을 가진 그 한 민족으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민족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그 증표로 이 할례를 행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할례를 회복시킨 하나님의 의도였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그 주어진 증거, 그 표징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할례와도 같은 게 무엇일까요? 영적 할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님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내주하신다는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징인 것이죠. 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네, 이 말을 다시 되짚어보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이 늘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증거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모두 믿고 계신가요? 네, 진짜 믿고 계세요? 네, 아유 할렐루야. 네,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성령님? 내 안에 진짜 계시는 건가? 그런 의문을 가시는 분도 계실 거거든요. 근데 모르시겠다면 나의 삶을 한번 곰곰이 살펴보시면 됩니다.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의식하는지, 그리고 어떤 행동할 때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고 마음이 드는지, 이런 것을 떠올리신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이거든요. 네, 여러분의 그 안에 그 성령님이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진짜 이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지? 이런 것들을 의식하는 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거든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그냥 안에 계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으로 살아가게끔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 가치관, 마음, 행동 하나하나를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으로 인도하도록 그렇게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을 의식하면 의식할수록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게 되죠. 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의 종로로 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네, 죄가 주는 그 죄책감과 또 반복되는 죄의 문제, 그리고 이전의 삶으로 죄악된 삶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그 생명의 길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속 그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령님의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는 것을 의식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을 의식하며 의식할 수 있도록 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성령님이 이 마음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지에 대한 그런 고민과 생각을 할 때마다 아, 내 안에 성령님 역사하고 계시고 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것을 늘 의식하고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 할례를 행하신 이유는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10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뭘 순종했냐면 명절을 지켰던 것이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스라엘의 명절을 온전하게 지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어김없이 하나님이 정해신 그 시기에 따라서 유월절을, 그 명절을 거룩하게 지켜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삶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발 밟았으니 이제 기쁨에 젖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제 우리 땅이니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야겠다, 이게 아니라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모습으로 그 자리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할례를 행하신 이유입니다. 할례를 통해서 그들의 삶에 새겨진 그 정표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여정은 수많은 이방 민족들의 우상 숭배와 또 그릇된 풍습들이 가득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정체성을 잃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그들이 누구인지를 상기시켜줄 뭔가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할례를 통해서 계속해서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이방 민족들이 믿는 그 우상들이 아닌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며 이방의 풍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야 된다라고 고백하고 기억하고 상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믿음에 따른 삶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그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 바로 행하게 하셨던 것이 할례였고, 이를 통해서 그들이 정체성을, 그들의 방향성을 지켜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었고 그렇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동떨어져서 세상을 멀리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된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상은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 세상적으로 살아가야지. 그래야 성공하는 거지. 너 그래야지 너의 유익을 얻고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있어. 잘 살아가는 거는 세상적인 것을 잘 추구하고 그것을 소유함으로써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계속해서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뜻대로 가면 실패한 인생 되는 거야. 너 아무것도 없잖아. 결국 결과가 그거잖아 하면서 그렇게 세상은 계속해서 유혹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워진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나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것과 맞서 싸워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는 그 내 안에 역사하시는,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식하고 인정하며 그분께 나의 마음과 생각, 그 뜻을 다 맡겨드리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인간적인 마음들을 내려놓고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배, 기도, 말씀, 그런 것들을 귀찮아하는 마음들, 또 말씀에 순종하기 싫은 마음들, 그런 인간적인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마음들, 말씀들을 귀 기울이고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알게 되고 성령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내 감정과 마음, 생각, 판단,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평안, 기쁨, 감사를,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을 누리게 되면서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성령님의 인치심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장을 쾅 찍어주신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도장을 탁 찍어주셨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증을 받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증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순간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단순히 그 정체성을 의식하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와 기도, 말씀을 통해서 주신 성령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뤄가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그 그리스도의 삶을 이뤄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영적인 할례,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삶을 이루어가는, 그 합당한 삶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더욱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게 됩니다. 더욱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진짜 복을 누리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 도합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내 양심이 찔리게 하는 그 마음을 주시는 그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계속해서 의식하시면서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그리고 주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온전히 올리게 되는, 그렇게 정체성을 지키며 나아가게 되는 우리 도합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